방송에서 과거 자기야라는 부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명절을 앞두고 한 번은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명절 때 하시는 거짓말 5위가 있는데요. 5위가 첫 번째는 그냥 대충 해 먹자라고 이야기하신답니다. 근데 사실 그게 그냥 대충 해 먹는 게 아니고 그 말에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4위는 용돈을 왜 그렇게 많이 넣었냐라고 또 말씀하신답니다. 사실 마음으로는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많이 넣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3위는 더 자지 왜 벌써 나왔니? 라고 또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같이 준비해야 되는데 말로는 또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2위는 내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 몸만 알아. 그렇게 이해하신답니다. 그래서 미리 와서 이건 준비하자 그런 의미예요. 1위는 아범 피곤할 텐데 이번에는 오지 마라 그렇대요. 근데 이거 거지 그대로 들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이번에도 꼭 와야 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이 말씀을 잘 헤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에 또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헤아리고 우리가 섬겨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선물을 담아서 우리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증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꼭 외적인 어떤 모습만은 아니랍니다. 사실 성 프란치스코는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셨던 그 십자가의 흔적, 오상이라고 하죠. 양손, 양발, 그리고 옆구리에 그 십자가의 상처를 자기도 좀 갖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니 그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가 몸소 겪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이런 외적인 그런 증거만 추구할 수는 없지만 또 우리 안에는 내적인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흔히 성령의 내적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적 증거들이 뭘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 또 은혜, 기쁨, 감동, 감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증거를 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을 때 뭇 별들을 보여주시고, 자, 이것이 너에게 많은 자녀들을 줄 거라는 증거가 된 거죠. 그래서 너희 자녀들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는데 땅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거에 대한 영적인 증거를 주십시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셨던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영적인 증거를 소유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약속의 증거들을 소유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증거가 없이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증거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십니다. 마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
믿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손과 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때서야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연약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징표가 또 이러한 증거가 믿음을 강화하는 데 때때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를 들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부름이 맞는지를 구하는 증거를 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짚고 있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뱀을 다시 집었을 때 지팡이로 돌아왔던 거예요. 또 그의 손을 이렇게 넣었다 뺐을 때 나병으로 이렇게 걸리게 했다가 다시 넣었을 때 다시 회복되는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셨던 거죠.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사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를 이렇게 구했는데요. 몇 가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음식물을 바위에 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러 태우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 그런데 이걸로 또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신 것은 마당에 양털 뭉치가 이렇게 있는데 이슬이 양털 뭉치에만 이렇게 맺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는 양털 외에 마당에만 이슬이 이렇게 맺히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천사들이 그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노래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가 하는 말이 화로다, 내가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본 것을 이제 나에겐 재앙이 임했구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숯불을 그의 입에 대어줬을 때 그를 거룩하게 회복해 주셨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부를 때 이런 증표와 환상을 통해서 그들을 세우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거에 대한 증거를 보여달라 요청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9절 말씀에 먼저 제물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또 3년 된 순양과 집비둘기와 또 산비둘기를 바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제물들을 쪼개어 이렇게 벌려놓고 그것을 서로 마주보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제물을 서로 마주보게 한 것은 사실은 이게 제사용 제물이 아니라 계약을 맺을 때 하는 행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에 서로 계약을 맺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라와 나라 간에 계약을 맺을 때 이렇게 제물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사이를 지나게 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 계약을 어길 시에는 이 제물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결의에 찬 행동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러한 제물들을 바치게 했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제물들 가만히 보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공통점이 있죠? 바로 3년이라는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3년은 그때가 이 동물들에게 가장 최적의 시기라는 거예요. 가장 좋을 시기라는 거예요. 이 동물이 가장 힘있게 가축으로서 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 이제 어린 티를 벗어나서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바로 이 3년 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의 최상의 상태가 바로 이 3년 된 때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드리는 이 제물을 쓰다 남은 것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시기에 최적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시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에 가장 최고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많은 경우에 아마 20대, 30대, 제일 젊을 때를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나는 나이가 많고 이제 몸도 쇠약한데
내가 어떻게 드린단 말인가 하고 생각할 줄 모르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좀 다른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적의 시간은 지금 내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돼 있다면 지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에 가장 최적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증거를 얻으려고 하는데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제물을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물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러한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실 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예요. 죽은 제사가 아니에요. 산 제사로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 캠브리지 대학이 있는데요. 이곳에 7명의 학생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임의 대표격인 사람이 있는데 찰스 스터트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의 가정은요, 인도와 무역을 하면서 거부가 된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 사람이었는데 공부도 잘하고 또 가정도 든든하니까 그의 삶은 정말 미래가 보장된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시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아프리카의 선교의 문을 연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부르기를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귀한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그 죽음의 문 앞에서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언했답니다. 딸들아, 내가 이제 아비로서 이렇게 여러 유산을 남기고 싶은데 사실 남길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나 내 모든 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 딸들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 대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그 모든 상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뿌려놓으면 우리 때 이걸 거두지 못하면요, 반드시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그것을 거두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징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먼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우리의 자신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자손의 번성과 땅의 축복을 누리기 전에 너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알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자손들이 이방의 땅에 가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로를 하다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400년의 노예와 400년의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도로 세우기 위한 훈련과 연단의 시간으로 사용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알아야 할 것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 주는데요. 첫 번째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객이라는 말 원어로 보면 게르라는 말인데요. 나그네, 이방인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나그네라는 삶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착할 곳이 없어서 늘 떠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정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땅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고달프고 힘든 인생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나그네 인생이 참으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의 것에 접착하지 않고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소유가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나그네의 삶들은 이 땅의 것들을 마음을 비우게 되고, 그리고 유한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기 때문이에요. 바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나그네로 객으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섬기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그 땅의 주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섬기다는 말은요, 언어로 보면 아바드라는 말인데 종 혹은 노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이면서도 그 땅에 가서 그 땅의 주인들을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섬기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객이 되어서 나그네로 사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은 더욱더 힘든 삶이에요. 노예는 한마디로 자기의 자유가 없어요. 소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인에게 속한 것입니다. 자기 것이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의 말만 듣는 사람이에요. 철저히 주인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참된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철저히 종의 자세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은 훈련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들이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도록 그들은 훈련받게 되었던 거죠. 세 번째는 그들을 400년 동안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인데 그 자손들이 괴롭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 2년도 아니고 400년을 어떻게 그렇게 노예로서 괴롭게 살게 될까요?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참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지금도 치유되지 못해서 이렇게 남아있는데 400년은 얼마나 클까요? 400년이라는 시간은 이제 이 애굽 사람들과 동화가 되었고 자기 자신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철저히 자기 것이 없는 시간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을 언약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이 훈련을 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을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렇게 훈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애굽에서의 400년의 이 고난의 풀무길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인큐베이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준비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보세요. 시작.
시작.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아멘. 여러분 여기 소회양은 꽃씨의 일종으로요 떡을 만들어 넣을 때 넣는 씨앗이에요. 근데 이것을 추수하여 털 때 소회양은 작은 막대기로 털면서 그걸 이렇게 수확을 하고요. 또 대회양은 좀 큰 막대기로 털면서 수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회양 작은 막대기로는 털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작은 막대기로 작은 고난으로 털어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크고 좀 준비된 사람은 좀 큰 막대기로 털면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쓰실 때마다 저들의 그런 믿음의 상태를 보시고 또 저들을 연단하시고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시련이 크고 고난이 크다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큰 고난을 당하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큰 고난을 주세요? 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셔서 그리고 그들을 세우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는 깨어짐의 과정 혹은 빚어짐의 과정 혹은 다듬어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한다면 바로 이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거기서 완전히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야곱 같은 인간적인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이 야복 나라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고난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로 한다면 그 영적인 증거가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제가 축구를 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참 오랫동안 고생을 좀 했는데요. 이사시라는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자기는 축구하다가 무릎이 나갔다, 또 발목이 나갔다, 수술한 자국들을 보여주면서 다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얻었어요. 저만 고통받은 줄 알았더니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을 차다 다치셨구나. 좀 위로가 됐는데요. 거기서 제가 한 가지 영적인 사실 하나 깨달았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우리가 고난받은 걸 가지고 자랑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받았어. 그것이 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증거가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어짐으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7절, 18절 말씀이네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제물들 사이에 위에 연기가 나고 그 제물 사이에 이 횃불이 싹 지나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쪼갠 고기 사이에 이렇게 횃불이 지나갔다. 이 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 때때로 불로 연기로 나타나셨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가시떨기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또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 그들을 이끌어 가실 때 불로 나타나셨는데 특히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이 모세와 만납니다.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근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나셨어요. 연기 속에서 불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성막을 만들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성막을 다 만들고 완공해서 하나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그때도 불로 임하셨어요. 솔로몬이 이제 텐트에 있던 성막을 이제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도 성령이 불로 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장 드라마틱한 성경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그다음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모여서 누가 참 신인지 우리 대결해 보자. 이 사건이 있었어요. 각자의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불이 임하는 곳이 참 신이다. 내키란 거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제단에 막 불을 임하기를 막 구한 거예요. 그리고 주문을 외우고 큰 소리를 외치고 막 춤을 추면서 그곳에 불을 임하기를 바랬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 몸을 이렇게 칼로 베어서 피를 내면서까지 했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이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의 불이 그 제단 위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 제단의 제물뿐만 아니라 돌과 나무와 그 주변에 있는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요, 신약 성경에도 이어집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각자에게 임해 주셨던 거예요. 그 불이 타올라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리고 헬라와 라틴, 로마에까지 다 번져서요. 오늘 그 불이 바로 여기까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요, 불과 연기로 또 성령으로 이렇게 실제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정리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영적인 증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모습으로 특별한 그런 현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셔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심지어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원로 목사님은 이 성령의 내적 증거를 7가지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된다. 네 번째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 다섯 번째는 성령의 그 탄식하심을 알고 함께 그 탄식에 동참하게 된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과 비전을 마음에 품게 된다. 일곱 번째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증거를 가지면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김인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한국교회 초기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던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한경북도 회령에서 교편 생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3.1 운동에 앞장서게 됐고 상해 임시정부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일 활동을 하면서 발각이 돼서 감옥에 가게 되었고 4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 갔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좋은 일 하다가 여기 왔는데 저 사람들은 나쁜 일 하다 온 거니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그가 예수 믿기 10년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의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옥중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도 않고 혼자 조용히 정자 앉아서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이 들렸답니다. 너도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난 저 사람들과 달라. 난 저 사람들과 다르게 산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음성을 들으니 당황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죄인이었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거기서 참회하고 통회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됐고 또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가 되었고 천당은 나의 천당이 되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이 신앙의 체험의 한 가운데는 바로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십자가.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이 십자가를 우리의 신앙의 증거로 삼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영적인 증거로 삼아서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영적인 증거를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여러분의 삶을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어지고 빚어져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십자가를 내 삶의 영적인 증거로 붙잡고 그렇게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주님이 주신 이 영적인 증거를 붙잡고 그렇게 믿음의 삶 속에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영적인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를 내 삶의 영적인 증거로 가장 귀하게 여기며 이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